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또 가장 슬프면서도 가장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시고 예루살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사역은 영광의 사역, 기적의 사역, 치유와 능력의 사역이었다면 예루살렘의 사역은 침침하고 암울하고 우울한, 어떻게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는 그런 사역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 발걸음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하는 그 열망, 그 비전, 그 사명 한 가지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그곳만 향해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이곳에 일으킨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소망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과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 순간에 이 한 여인의 향유옥합을 가지고 깨뜨려서 눈물과 함께 발가락으로 그 발을 씻어주시는 그 여인의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야말로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여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을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여인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 죄 많은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여인이었다, 죄 많은 여인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인은 향유옥합이라는 전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향유옥합은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장정 5,000명이 먹일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한 푼, 두 푼 모았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돈에는 사람들의 욕망을 받아낸 돈이었고 서러움이 가득한 돈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여인처럼 옥합에 향유를 담아서 저축을 하는 그런 재산의 저축 방법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 돈이 그녀의 목숨과도 같았을 것임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럽고 힘겨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이 여인은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고 힘겹고 어려우면 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듯이 이 여인도 아마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돈을 모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서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과 부정한 죄 많은 그 삶을 씻어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향유 옥합을 어떻게 한순간에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예수님 발 앞에 이것을 부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한순간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한 번에 그렇게 공중에 날리듯이 그렇게 날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것을 거룩한 낭비 혹은
향기나는 헌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그 여인이 나와서 향유값을 부었다, 깨뜨렸다, 단순히 그렇게만 우리는 이것을 읽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얼마나 내적인 갈등과 번민과 고민을 했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욕과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는지 이 여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 여인이 낭비하는 거룩한 낭비에 대해서 왜 말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여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마냥 기뻐만 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것을 깨뜨리는 그 순간에 아마 막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말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이런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그러한 수많은 질문들과 의문과 또 묵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수많은 갈등과 생각 속에 결정을 내린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결정이 아픈 결정, 서러움이 많은 눈물 나는 결정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인간 대접하지 않았던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주님을 향해서 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다 허비할 때 자신은 다시 가난해질 수 있고 힘겨운 삶을 다시 살아낼 수밖에 없는 엄연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면서까지도 이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정한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여인의 향기나는 헌신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감동시키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했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의 결과로 자신이 어떻게 모았던 그 돈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래서 다시 가난한 상태로, 다시 헐벗은 상태로, 다시 빈궁한 상태로, 때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비루한 삶의 모습으로 떨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향유값은 단순히 300데나리온 그 금액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한 여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향유옥합에서는 한 여인의 눈물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었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소망하고 어떤 것을 바라고 싶었는지 그 바람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값은 그 여인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생명과도 같은 이 향유값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을 주님 앞에 깨뜨려서 헌신으로 내놓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한 여인처럼 향기나는 헌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만 할까요? 첫째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거룩한 낭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예수님께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그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포기할 수 없고 당신을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내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모습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를 때 부정한 여인, 죄 많은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마 자신 스스로도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모든 사람이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대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부정한 것, 내 안에 욕망,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음란, 내 안에 여러 가지 욕된 것, 그리고 세상에 성공한 것,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죄 많은 사람이고 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드리오니 이 모습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었던 것입니다. 1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였던,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방문했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느긋한 점심을 먹고 있는 그 순간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 근방이 유명한 부정한 여인, 죄 많은 여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에 눈이 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낌없이 주게 됩니다. 이웃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여인과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도 저를 물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아낌없이 주는, 희생하는, 그래서 너무 그것이 감사해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서 보니까 아낌없이 주었던 그 모습이 점점 순위가 밀려나더니 이제는 3순위까지 밀려났습니다. 1순위는 큰아들, 2순위는 둘째 아들, 3순위는 나. 자, 이 사랑에 눈이 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자녀가 달라면 뭐라고 궁시렁 거려도 어떻게 해요? 구워서라도 갖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이 여인도 아마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고 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여인이 그리 크지 않은 집에 대문 앞에 섰을 때 왁작지껄했던 그 잔치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던 그 순간에 이 여인이 딱 등장하자마자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갑자기 정적이, 침묵이 쫙 순간적으로 흐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동자는, 시선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여인이 이곳에 올 수 있단 말인가? 당신 같은 여인은 이곳에 올 수 없어 라는 그런 시선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시선을 감내하면서 마당을 가로질러 갑니다. 아마도 향유옥합을 가슴에 품었을 것입니다. 그 품었던 두 손을 힘이 들어가서 바들바들 떨리는 그런 심정을,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아마 가슴에 꼭 끌어안고 마당을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 마당이 가까웠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먼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거리가 왜 이렇게 먼지, 아마도 이 여인은 한 걸음이 옮길 때마다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것을 옮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감내하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닐까? 그 여인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조롱과 다른 사람의 비난이 들렸다면, 그것만을 바라봤다면 아마 도망갔을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향유급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걸음으로 이곳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권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더라면, 그 십자가를 내가 깨달았더라면,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나가듯이, 우리 주님 앞에 나가듯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만 바라보고 한 걸음 두 걸음 묵묵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오듯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듯이 그렇게 나오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때가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간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가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뼛속 깊이 내가 깨달아서 내가 다 모든 것을 내어둬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오직 주님밖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주님만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예배. 저는 오늘 우리 장평교회를 통해서 그런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는 다시 한번 불같이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콩깍지가 껴서 내가 주님밖에 보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고대되어서 많은 사람 나를 어떻게 평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조롱하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아름다운 헌신이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온전히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한 여인처럼 향기나는 헌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둘째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가장 소중한 것, 내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나가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향기나는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드린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셨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서 드릴 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 사랑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 그런 예물,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드린 것을 매우 값지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값진, 그리고 순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순전하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고결한 그런 상태, 이것을 우리는 순전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향유값을 주님께 가져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그리고 예수님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임을 아니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고,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조롱의 대상이었고 부정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었던 삶을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전부인 거, 이거 어떤 거 아시죠? 이거 내 눈물입니다. 이거 내 전부입니다. 이거 다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쏟겠습니다. 그러니 나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어떤 기대도, 그 어떤 칭찬도, 그 어떤 인정도 기대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렇게 드려지는 이 예물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장평교회 온 지 1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10개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슬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내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일들도 있었음을 압니다. 저에게 인상 깊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는 2014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였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축도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는 거의 새벽 3시 반쯤에 끝났어요. 새벽 3시 반쯤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동남에서 온 두 친구가 안수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찍 집에 가도 되는데, 뭐 굳이 안수 안 받아도 되는데 그때까지 남들 다 받고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거.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3시간 넘도록 안수 하시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그것이 감동되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아내로부터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도 예배 참석했을 것입니다만 우리 스리랑카에서 온 친구 이야기입니다. 아내 옆에 앉았는데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11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11조를 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봉투에다가 이름을 쓰고 이제 그 액수를 넣는데 액수가 장난 아니게 많은 거예요. 아내가 묻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이거 다 할 거냐고. 다 할 거라고. 이게 뭔지 아냐고. 11조라고. 이거 다 드리면 너무 아깝지 않냐고.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다 드린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GNP가 1년에 3만 불에 육박합니다. 스리랑카 1년에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찾아봤어요. 1,506달러입니다. 1,506달러. 그러니까 이 11조를 드리면 고향에 쓸 친구들, 고향에 쓸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요긴하게, 얼마나 중요하게 쓸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드려요. 여기까지 와서 안 들어 누가 말하지 않아요. 또 나 말하지도 않아요. 예배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렇게 드려요. 여러분,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걸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또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도요,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더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이 고통당하는 거 나 이거 기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저는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마음, 그 믿음, 이것이 향유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향유합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한 여인처럼 향기나는 헌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셋째로, 자신을 깨뜨려야 합니다. 따라오시겠습니다. 자신을 깨뜨려야 합니다. 향기나는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온전히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린다라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깨뜨리는 것은 아픔이 따르는 것입니다. 깨뜨린다라는 것은 눈물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깨뜨려 보십시오.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 옥합을 가지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깨뜨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장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힘을 다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여인이 그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인생을 박살나듯이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깨뜨림의 결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이 여인의 깨뜨림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향유값은 300데나리온 그 이상의 것이었음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640번지에 있는 우남교회에 사역할 때입니다. 그곳에 사역할 때 봉고차가 다 돼가지고 교회 봉고차를 새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300만 원의 헌금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의 형편을 알거든요. 외부에서 다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골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빈집 수리하면서 이제 사는 어떤 그런 집입니다. 재기를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근근히 어렵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거금 30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이거 가져오면 뭐 어떨지 뻔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받겠다고, 가져가시라. 근데 이거 어떻게 받냐고, 이거. 당신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이걸 받을 수 있겠냐. 못 받겠다. 목사님, 이건 목사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헌금하면 좋아할 것 같죠? 물론 좋아는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헌금이 어떻게 모아진지를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모아지고 어떻게 모아져서 이게 어떻게 드려진지 알잖아요. 이게 그냥 돈입니까? 이게 그냥 모아지는 헌금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받는다는 게, 이게 드려진다는 게 이게 쉬운 겁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거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같으면 받을 수 있겠어요? 저는 참 그러고 보면 믿음이 별로 없는 목사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때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300만 원이라는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물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그걸 드림으로 인해서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 것인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이게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깨트리는 것은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깨트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내 육신이 깨트려지지 않았으니 깨트리십시오. 깨트릴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눈물 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마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하와이를 선교했던 다미안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하와이가 아름다운 휴양지였지만 예전에는 하와이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불모의 땅이었습니다. 이 하와이는 나병촌이 많은 그런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이 다미안이라는 사람이 이 나병 환자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나병 환자들이 이 다미안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정상인으로 살기 때문에 이 나병의 고통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이 고통을 모르면서 뭘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당신은 우리 아픔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떠나가십시오. 이 다미안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병균을 이 사람 몸에 투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되어서 나병 환자들 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깨트리는 것입니다. 나를 깨트리지 않으면 사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깨트리지 않으면 주님 앞에 향기난 헌신으로 드려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위대한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를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깨트리시고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정말 한평생 날마다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나도 날마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한평생 사는 그 순간에 딱 한 번쯤은 정말 내 자신을 깨트리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물, 그런 삶을 우리가 한 번쯤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